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넘어지고 범죄하여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다윗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범죄함처럼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역사에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믿음의 가정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신음하기도 하고요. 또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세에 있던 정치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간음의 문제를 다루실 정도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한 다윗,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꼬꾸라질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은요, 뭐가 있냐면 내적인 부패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내적인 부패함은 외적인 유혹을 만나서 결탁하게 될 때 이 내적 부패함이 그 죄로 그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이끄는 거죠. 죄는요, 상당히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어떤 사람이요,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정말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빵집이 있는데 그 빵을 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항상 거기에서 들려서 빵을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밤에 그걸 먹는 거죠, 저녁에. 그러니까 막 살이 이렇게 찌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결심은 뭐냐, 내가 집에 가다가 절대로 그 집에 차를 세우고 빵 사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아예 딱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이 빵을 잘 만드는 집이라 주차장이 항상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 집에 주차장이 한 자리 난다면 그래도 내가 한번 차를 세우고 좀 빵을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그런데 그 빵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가 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가서 사야 돼. 사도 괜찮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빵을 샀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뭐 빵 한 번 사 먹는 게 뭐 대수인가. 근데요, 이 사람이요, 그 집 주차장에 차를 대기까지요, 그 주변을 7번을 도는 거예요. 7번. 한 번 돌고 자리가 없으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없으면. 그래서 7바퀴를 도니까 자리가 하나 빠지니까 그때 차를 댄 거죠. 죄라는 것은 상당히 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끝까지 넘어뜨리는 거죠. 한번 파고 들어오면 말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좀 보면요,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떤 분은 이 1절을 보면서
이 다윗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라는 것은요, 봄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봄이 됐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전쟁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다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들이 출전하는 것은 이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분은 얘기, 왕들이 출전할 때면 다윗도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 안 나가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암몬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중심이 돼서 암몬과의 전쟁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들이 나가서 시작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다윗이 넘어진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떤 분은 2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2절 다시 보십시오. 저녁 때라는 말이 있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오침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오침을 안 자면 안 됩니다. 1시간씩 잠을 꼭 자주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침 문화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하여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지역이 매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이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의 생활의 루틴이라고 그럴까요? 규칙성은 분명히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하여서 준비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단어가 좀 들어오죠. 2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보니라는 그 단어입니다. 보니, 뭔가를 보았어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보는 것에서 시작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에서 어떠한 단어가 있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이라는 거죠. 늘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을. 이 보는 것을 통하여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본문을 염두에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여기에서 여인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인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해설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눈이 있으면 사람을 보이는데 어떻게 이 눈을 가지고 안 보냐? 그러면 눈을 감고 살으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고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목하여 다시 보는 거죠. 주목하여서. 지미 카터라는 아주 경건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미 카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근거에서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간음했다라고 하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미 커터라는 이분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2번 보는 거다, 2번. 한 번 지나가다 탁 볼 수 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네. 근데 그러고서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다시 2번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영적 간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직구준 기자들이 막 그걸 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몇 번이나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 같냐? 그러니까 이분이 참 너무 정직한 분이에요. 한 3번 정도는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항상 보는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 죄의 욕망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안 짓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의 브레이크를 밟으신 게 보입니다. 과속으로 갈 때 과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뭐죠? 과속 방지턱이에요. 방지턱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천천히 가서 그 사고를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경고의 신호등, 시그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죄로, 욕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다윗의 욕심, 욕망,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3절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하나님의 신호등이 켜집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저는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다윗의 경고등으로 켜셨다고 봐요. 다윗은 그 여인을 마음에 들었는지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그를 정중하게 자신의 궁으로 인도할 수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죠. 우리아의 아내,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죠.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과, 그리고요 이 사람의 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가 아니라 아니니까라고 묻고 있어요. 의문문으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신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거기에 맨 마지막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상당한 다윗의 충신이었고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암의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엘리암의 딸. 엘리암은 누구냐?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3장 34절에도 등장하는 다윗의 충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이 전령이 이야기할 때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령도 다윗의 의도를 알아서 그랬는지 의문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전령을 보내서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자가 4절에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율법에는요 여성이 이 생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끝나고 그러면 가임 기간이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동침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브레이크자 시그널은 5절이라고 봐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밧세바라는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 죄의 결과물이 생긴 거죠.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만 불륜의 상황에서 자녀가 생긴 것은 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 생명은 귀중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자신이 행했던 이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활용합니다. 우리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7절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요압의 샬롬, 군사들의 샬롬. 여러분, 다윗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자기가 완전 범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그로 하여금 집에 내려가게 하고 아내와 자게 하고, 그러면 그 임신한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햇사람 우리아는요,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아마도 우리아도 왕궁의 이 분위기와 기류를 알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 분위기를 알았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는 갑자기 전쟁에서 이유 없이 불러서 뭐 몇 마디 물어보고, 이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았다고 보고, 뭐 밧세바도 임신을 해서 사람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이때 다윗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가 저는 11절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 우리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쿵쾅거리면서 그에게 경고했을까요? 양심이라는 그 신호가 얼마나 강력하게 띄었을까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 야영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이제 우리아는 요압을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합니다. 누구에게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때 다윗의 가슴은 뛰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호가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오죠? 다윗의 충신의 딸이고 아내라는 그 첫 번째 신호.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한 결과물, 그것으로 하나님은 브레이크의 신호를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충신 우리아의 이 입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아마 다윗의 심장이 멎을 정도로 쿵쾅거리지 않았을까요? 그 양심의 신호를 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를, 범죄를 멈출 것을 이미 경고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를 멈추지를 않아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덮으려는 그 욕망이 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지금 죄악으로 직진하고 있는, 돌줄하고 있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아니지 않니? 라는 그 양심의 소리와 음성이 들린다면 멈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첫 번째 신호에서 멈췄다면, 아니 두 번째 신호에서 멈췄다면, 아니 세 번째 신호에서 멈췄다면 이 다윗 집안의 끔찍한 이야기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내시는 이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넘어지는 수많은 함정과 유혹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혹여라도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유혹, 내적인 부패함이 있고 외적인 유혹에 결탁하여 우리 넘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신호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범죄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